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데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거치나 내 문안에 머무는 백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다시 듣는 십계명 14번째 시간입니다. 제4계명을 지금 하고 있고 제4계명의 4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안식과 일 그리고 사람. 여러분 보내드린 카톡의 내용에는 제가 말씀 제목을 안식과 일 그리고 집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제목은 사실 안식과 일 그리고 집 이렇게 되고 집 옆에 가로치고 사람 그리고 만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냥 크게는 안식과 일 그리고 집 이렇게 하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 안식을 많이 이제 거의 한 달째잖아요. 오늘이 4주째니까 한 달째 하다 보니까 안식에 대해서 많이 생각도 하게 되고 개인적으로도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는 때들이 많죠. 안식이 안 돼요. 안식하고 싶은데 안식이 안 돼요. 물에 빠지고 나오면 숨이 잘 쉬어지나요? 안 쉬어지죠. 급하게 되는 것처럼 한 달 동안 안식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지만 삶 가운데에 오히려 안식보다는 불식이, 그렇죠. 불안보다는 평안보다는 불안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문득문득 많이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만은 거룩이라는 것은 뭐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자신의 품 안에 두시는 게 구별이고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계속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물에 푹 빠졌었는데 아기가 물에 빠졌어요. 그럼 부모가 가서 얼른 못하죠. 얼른 건져가지고서는 콜록콜록하는 애 등박 못하면서 등 두들겨주면서 괜찮아? 숨 쉬어. 천천히 숨 쉬어.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오늘은 바로 그런 날이에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안을 누리며 살았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경험하며 살았을까? 아마 극소수이지 않을까? 우리들 전부 다 세상의 물에 빠져서 콜록콜록거리며 숨 못 쉬던 이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꾸 끄집어내서 건지셔서 오늘 당신의 품 안에 드시고 등 두드리기 시간이에요. 숨 쉬어.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숨 쉬어. 이 찬양이 생각난 것은 그런 의미예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예요. 그게 숨 쉬는 거거든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는 게 숨 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거룩이거든요. 거룩한 거는 깨끗하게 사는 것, 정결하게 사는 것, 청명리와 같이 사는 것은 그거는 도덕적이고 그거는 윤리적인 삶입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부차적인 것이 되어야 해요. 1차적인 것은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분을. 그럼 그분의 거룩에 우리들이 물들고 전염돼요. 우리도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이 되야죠.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가? 우리가 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도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가? 그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그분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나의 사랑을 고백하리라.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늘 있어요. 정작 그런데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너무나도 빈해요. 부족해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고백할 때에 우리들이 비로소 숨쉬고 안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주님,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있어서 부모님께 뭐하다는 말은 그래도 어떨 때는 하느냐. 부모님 감사합니다. 용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이건 되기는 해요. 근데 부모님을 향해서 뭐하라고 하는 건 참 거시기하냐면은 모르겠습니다. 따님들께서는, 딸이신 분들께서는 부모님 향하여서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잘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남자분들은, 아들들은 이게 되게 그렇거든요.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사랑한다는 말 거짓 안 하는 것 같아요. 다 간지럽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뭐 꼭 말을 해야 알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저분께 여쭤보죠. 어머니께서는 아들이 어머니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라는 말을 듣고 싶으세요? 안 듣고 싶으세요? 그렇죠. 부모님은 듣고 싶죠. 사랑하죠. 사랑하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 어려워요, 나 힘들어요, 나 숨 못 쉬었어요, 죽겠어요. 아셔요, 모르셔요? 대답 좀 해보셔요. 우리 그 대답 듣고 싶어 하잖아요. 정작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대답 듣고 싶을 때가 많아요. 야, 그럼 너도 한번 대답 한번 해봐라. 뭔 대답을 원하실까요? 사랑하냐 안 하냐? 넌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대답을 참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분 앞에 우리가 하나님 뭐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살아보니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너무나 감사해요. 그것도 참 좋죠. 근데 그분이 진짜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 위대한 신, 여러 신들이 있다. 근데 그 신들과 합일하여, 신과 합일하여 무엇인가 뛰어난 초월적인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초월적이시며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초월과 거룩을 내어버리고 나 같은 무지랭이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어 초월과 거룩을 내어버리고 육신이 되신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고 부둥켜 안으시고 내가 언제 너하고 초월적인 무엇인가에서 초능력을 발휘하고 뭔가 놀라운 일을 하고자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 나누기 위해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안식과 불안, 두 번째 시간은 안식과 안식.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여러분? 안식과 안식. 그리고 지난주에는 안식과 거룩, 그리고 날에 대해서 했습니다. 오늘은 안식과 일, 그리고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과 9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은 9절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시고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죠. 그리고 사람을 며칠째 만드시냐면은 엿새째 만드십니다. 6일째 만드시죠. 그리고 7일째는 무엇 하셨느냐?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났다고 한다면은 사람에게 무엇이라는 건 필요가 없었을 것이냐? 일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뭘 하라고 하셨냐면은 너희들은 이 땅을 경작하라,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라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정복하라는 말은 제가 오늘 다룰 필요는 없기 때문에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부여하셨고 또한 명령하셨다는 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이었습니다. 일이었습니다. 일. 그리스도인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있어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다운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하면은 쉼만을 생각을 해요. 안 하는 걸 말해요. 편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안식이라는 것은 일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일하는 것이냐? 일다운 일, 참다운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안식. 그래서 안식과 뭐는 뗄래야 뗄 수 없느냐? 안식과 일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무엇 하셨다?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걸 뭐냐? 하나님이 일하셨다 합니다. 일하셨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7일째에 사람과 뭘 하셨다? 안식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너희들은 6일 동안 무엇해라? 일해라. 창조의 일을 하신 하나님과 안식하시는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창조함을 받은 인간과 그 창조 속에서 일의 명령을 받은 인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안식은 무엇하는 것이다? 일다운 일을 하는 것, 올바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래서 뭐가 되게 되느냐?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일이라는 것은 삶이 되어야 해요. 우리는 되게 하면은 일과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일과 시간. 아침 9시부터 뭐 예를 들어 저녁 6시까지가 일과 시간이다. 점심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런 일과 시간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육신의 사람으로 살면서 배우고 경험해온 일에 대한 개념인데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다르게 말을 해요. 일이라는 것은 내 모든 삶이 다 무엇이냐? 일이라는 말을 해요. 저를 따서 내 모든 삶이 내 모든 삶의 순간들이 모두 일하는 거다. 성경이 말하는 일은 삶이에요. 창조와 안식은 뗄래야 뗄 수 없고 안식과 일은 뗄래야 뗄 수 없고 일과 삶이라는 건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창조 안에 일과 안식이 그리고 사람과 삶이라는 것이 모두 다 함께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거를 따로따로 구별해서 규정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창조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뭘 해야 한다? 7일째는 안식해야 된다. 엿새 동안에 뭘 해야 한다? 내가 일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므로 너희들도 함께 일해야 한다. 그것이 너희들의 삶이다 라고 했던 것이 성경의 규정이었다는 것이죠. 만약 일과 삶이라는 것이 분리되게 된다.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일과 삶이 분리되어 있어요? 아니면 분리되어 살면 함께 붙어 있어요? 일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과 삶이 분리되어 있어요? 아니면 붙어 있어요? 일과 삶이 분리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제가 여러분이 설명할 거예요. 왜 일하느냐? 내가 왜 일을 하지? 내가 일하는 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함이야. 내가 일을 하는 것은 더 나은, 더 풍요로운,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함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일이라는 건 삶과 무엇인 거냐?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일과 삶이라는 것은 무엇하다고 했죠,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냥 한 통이에요. 삶이 곧 일이고 일이 곧 삶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왜 일을 해요? 일하지 않으면 무엇할 수 없어? 먹고 살 수 없어. 풍요롭게 살 수 없어. 더 나은 삶을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없어. 그래서 이래. 만약 여러분 우리 이제 요즘에 드라마 같은 걸 많이 보면은 직장에서 상사가 막 그래요. 그래서 항상 가슴팍에도 뭘 넣고 댕겨요? 사표. 내가 더러워서 내가 때려친다. 더럽다는 말도 강단에서는 좋은 말이 아니죠. 내가 지저분해서 내가
때려친다는 말도 좋은 말은 아닌데 내가 지저분해서 이 회사를 그만둔다. 그래서 항상 뭐를 품에 들고 다녀요? 사표를. 근데 어느 날 우연찮게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볶음방에 돼서 뭐를 샀는데 복권을 샀는데 긁었더니 뭐예요? 50억 당첨이에요. 자, 그러면 마음에 뭐가 생겨요? 자신이 생기죠. 나 그동안 뭐 때문에 일을 했는데 내가 그동안에 먹고 살라고 일을 했는데 이제는 먹고 살라고 일할 필요가 없어 하고 저는 가서 사표를 어떻게 줄까요? 괴롭혔던 직장 사람한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나요? 직장 사람가 평소에 나한테 야 이걸 일이라고 했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도 사표를 꺼내서 사표를 찢어서 감정이 그래서 야 이거라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여러분 그러시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직장 사람들한테. 우리에게 일이라는 것은 상호 분리되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다 보니 하게 됐고 어쩔 수 없어서 하게 되고 일과 삶이 분리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 일이라는 것이 삶을 위한 도구가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컵이잖아요. 이건 좀 그렇다. 좋은 비유가 있어요. 칼이 있어요. 칼. 우리가 흔히 이런 비유를 하죠. 칼이 누구에게 들려있으면 요리사에게 들려있으면 무엇하는 도구가 되고 요리하는 좋은 도구가 되고 살인자에게 들려있으면 사람 죽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칼에는 아무런 뭐가 없냐면 가치 판단의 기준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칼은 칼일 뿐이에요. 도구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에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없어요. 누구에게 들려있느냐가 문제냐?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들려있냐가 문제인 거예요. 삶과 일이 분리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일이라는 건 도구예요. 그냥 내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럼 그 도구에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하게 할 수 있냐? 아무런 의미나 목적이나 또는 선악의 구별점을 주지 않고 그 일을 무엇할 수 있냐? 행할 수 있다 이거예요. 더러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좋지 않은 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느냐? 그렇지만은 내가 이걸 쓰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해야 해. 할 수밖에 없게 돼. 라고 하는 합리화를 시켜버린다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못하죠. 많이 있죠. 영화를 봐도 그렇고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을 봐도 그렇고 내가 이 일을 안 좋은 일이라는 거 알아. 더러운 일이라는 거 알아. 해서는 안 되냐는 거 알아. 이거 불법적인 일이라는 거 알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할 수가 없으니 내가 더 낫게 살 수 없으니 나는 이 일을 해야 해라고 하는 합리화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곧 뭐야? 나야. 내 삶이야. 이 일이 곧 내 존재야 라고 말하게 되면은 내가 이 일하는 것은 곧 나를 더럽히는 거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룬 것은 곧 나의 삶을 더럽힌 거고 나를 더럽힌 거야. 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일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머리 아픈 일입니다. 일은 일, 삶은 삶. 그래서 불법적으로 나쁜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는 국유지를 함부로 돈 많은 이들에게 팔아서 그 땅을 그것을 사익으로 채우는 기재부나 재무부의 관료 같은 이들의 그런 이들을 보고 모피아라고 하죠. 그렇게 해도 그건 일이야. 그렇게 해서 내 삶을 못한다면 영위할 수만 있다면 그게 무슨 문제인데라고 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만연해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안식과 일에 대하여 다루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인간의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이 진짜 안식이에요. 진짜 안식이라는 건 뭐냐? 인간의 삶에 있어서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는 연세가 되셔서 일 안 하셔도 되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또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또한 오늘 나는 그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직업과 직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일이 있든 무직이든 유직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내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나의 삶과
구별되어질 수가 없고 하나의 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회복시켜야만 하는가, 그래야 참된 안식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 시작. 엿새 동안은, 한 번 더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하나님은 무엇인가 봐요. 주 5일째는 아니신가 봐요. 여기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세상도 지금 주 5일째 뭐 주 4일째 하는데 뭐 우리나라는 오늘날의 정부의 대통령 그런 취지는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엿새라는 것은 하나님 그냥 쉬는 날도 쉬는 날도 하루만 쉬게 하네, 그게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에요. 일이라는 것은 힘들어, 직장 나가야 돼, 직업 나가야 돼. 근데 하나님한테 그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엿새 동안은 너의 일을 해야 해. 히브리어로 여기 보면은 일이라고 한 것, 일, 너의 모든 일 할 때 그 일은 말아크라고 합니다. 말아크, 히브리어로 말아크. 힘써, 힘써라는 말은 뭐라고 하냐? 아바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바드. 네 모든 일, 말아크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부터는 일을 할 때에 말아크와 아바드를 구별해서 계속해서 말을 할 거니까 여러분이 지금 잘 들어놓으셔야 돼요. 일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마라크. 힘써 뭐라고 한다고요? 아바드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먼저 아바드라는 걸 한번 볼게요. 힘써. 아바드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경작하다, 다스리다, 보살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명령하시고 너는 모든 것들을 못하라,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하시죠. 근데 그게 바로 아바드거든요. 물론 샤미드라는 히브리어도 있긴 하지만 저는 우선 아바드만 볼게요. 그 뭐냐면 경작하다, 보살피다, 다스리다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했어요. 안식과 연결해서. 근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셔요. 그리고 그를 불러서 일곱째 날에 품에 안으시고 안식하셔요. 품에 안으시고 그러면서 야, 요건 어때? 저건 어때? 네 느낌은 어때? 네 생각은 어때? 네 마음은 어때? 내 마음은 이런데 넌 어때? 막 사랑의 교제를 막 하셔요. 그리고 명령하시죠. 너 이것들 무엇해줘? 다스려줘, 경작해줘, 보살펴줘.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그 말을 들었던 그 인간은 그 모든 주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를 어떻게 경작하며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다스리게 될까요? 또 제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고 아버지라고 한번 해보죠. 아버지께서 자식을 다 품에 안고 이제 막 낳은 자식을 먹여요.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넌 내 사랑하는 내 딸이요, 막 키워요. 그리고서는 이게 너하고 엄마 아빠가 살 집이야, 네 동생이야, 잘 다스려줘, 잘 보살펴줘, 잘 꾸려줘 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부모에게, 엄마 아빠에게 보살핌을 받으면서 큰 아이는 나중에 어떻게 그것들을 보살피면서 살까요? 뭘 기준으로? 그렇죠, 부모를 기준으로 해요. 아담과 하와는 막 낳은 자식 사람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비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뭐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존귀하게 창조했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걸로 하자면은 이 모든 만물에는 주의 신성과 능력이 부여되어 있다, 충만하게 있다, 있다 이거예요. 내가 이것들을 아름답게 창조했어. 너는 이것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나는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 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 아담 하와는 제가 보기에도 아름답고 귀해요.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보살필까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귀히 여기시듯이, 아버지께서 나를 귀히 여기시듯이 내가 이것들을 못하겠습니다. 귀히 여기며 보살피고 경작하고 다스리겠습니다. 이게 아바드. 그냥 힘써서 애써서 말심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바드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피시듯이
내가 이것들을 못합니다. 보살핍니다라는 게 힘써 아바드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해되셨죠? 저는 이 비유를 어저께 생각해 놓고서는 야, 정말 적절한 비유다. 하나님이 아바드 하신다. 아바드 해야 된다. 이건 뭐냐?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해요. 태도.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아바드하듯 힘써야 된다. 그게 힘써는 뭐냐? 주께서 나를 아버지께서 나를 존귀히 여기시며 보살피듯이 나도 그가 나에게 부여하신 것들을 무엇한다? 보살피며 경작하며 다스린다. 좋은 부모를 만나야 해요. 근데 우리는 좋은 부모를 만났죠. 누구시냐?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둔 이들이니. 할렐루야. 옆에 손에 앞에 손에 보시고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당신과 나는 참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싶은데 지갑에서 5만원짜리 하나 꺼내가지고서는 딱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거에 한 10배, 100배 정도는 우리들이 옆에 손에 앞에 손을 보시고 우리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과 나는 그러고 보면 진짜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이 나를 뽑으시잖아. 그분이 나를 귀히 여기시잖아. 힘써서 열심으로 전심으로 이 모든 우리들이 일을 하는 그 태도에는 그 태도에 대한 배경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죄로 인하여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의 일을 하는 그 배경이 힘써서 애써서 열심을 해야 되는데 그 힘씀과 애씀과 열심에는 무엇 말이냐? 살기 위한 생존과 생계를 꾸리기 위한 그 목적. 조금 더 한다면은 나의 테두리 안에 있는 내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힘씀과 애씀과 열심히 작동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데 힘써라, 애써라, 경작하고 다스려라. 내가 너를 귀히 여긴 것처럼, 내가 너를 귀히 여기고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내 만물들을 귀히 여기고 보살펴라 했는데 우리는 그것이 이제 타락한 거예요. 나의 힘쓰가 있으면 뭘 위하느냐? 생존과 생계를 위하여 내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것에만 한정되어져 버린 것이 성경이 말하는 무엇이냐? 안식을 잃어버린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아바드로 일하라고 하셔요. 그럼 무슨 일이냐?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말아크라고 해요. 말아크. 근데 이 말아크가 우리가 본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 20장 9절에서는 일이라고 할 때 멜라카라고 써요. 멜라카. 그것도 일이에요. 근데 그거에 뿌리가 되는 말이 말아크거든요. 근데 그 말아크가 멜라카는 그냥 일이에요. 근데 뿌리가 되는 단어인 말아크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제가 사전을 찾죠. 히브리 사전을 찾으면 이렇게 쓰여있어요. 메신저. 메신저. 이게 뭐냐면은 전하는 사람이죠. 전달자. 무엇인가 의미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메신저라고 하거든요. 메신저. 그래서 이런 단어도 있어요. 엔젤. 천사. 그러니까 천사는 뭐냐?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전달하는 자. 존재가 이제 천사라고 해요. 엔젤 써있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대사라는 말이죠. 대사. 대사가 뭐냐면은 대통령에 대신해서 다른 나라에 파송되거나 파견되어서 의견을 전달하거나 하는 사람이 대사죠. 마라크라는 단어의 뜻은 대사, 천사, 전달자라는 말이에요. 이게 마라크예요. 그럼 우리들이 의미를 금방 이제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야,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래도 400년, 430년 동안 노역을 하다 온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없이, 쉼 없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 온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뭐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나는 사람들이냐? 일, 노동. 이것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이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너희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켜라. 그건 오케이. 근데 그날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해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너희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켜라. 엿새 동안 안식 가운데에 일지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얼마나 좋아요. 먹고 놀고 땡이네. 하나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이거 쉬면은 그냥 절로 나와요. 사람 쉬고 스트레스 안 받으면은 좋다, 너무 좋다, 안 나오고 싶다, 절로 나와요. 그런데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나오게 하는 게 있을 게 뭐냐? 일이에요. 나를 강제적으로 하는 일,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는 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게 하는 일,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그 일 해. 근데 그 일이 뭐냐? 하나님이 마라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라크를 해. 그 마라크는 뭐냐? 대사, 전달자, 천사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마라크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를 하실 때도,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 것도 뭐라고 하냐? 마라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다? 근데 그 창조한 그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마라크는 창조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신성을 전달하고 부여하고 또한 보다는 대신 전달하는 것으로서 행해야진 일이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 근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뭐냐? 그냥 하면 일 만들어지는 거. 능력이 너무나 넘쳐나서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 태양이 그냥 에너지가 넘쳐나서 빛과 햇빛과 열에너지를 그냥 전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것은 분명 의도와 목적과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라 이거예요. 그것이 전달되어져서 만들어진 것이 피조세계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마라크였다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똑같이 강제노역을 400년, 430년 동안 하면서 일하는 것은 진절머리가 났던 꼭 우리와 같은 이들에게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직업과 직장과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똑같이 엿새 동안 힘써 일해라. 하나님 또 일하라 그래요?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마라크라는 거야. 마라크.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그냥 창조한 게 아니고 나의 뜻과 신성과 능력과 나의 사랑을 부어서 만들어놓은 세상이거든. 근데 이 세상이 깨어졌다 이거예요. 나의 신성과 능력을 부여했는데 그것들이 나의 사랑을 잃고 그저 자신의 생계와 생존과 경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이런 너희들을 끄집어내서 거기서 끄집어내어서 너희들에게 잃어버렸던 마라크를 부여하겠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이 흩어지고 깨어진 세상 가운데 마라크를 해가라 이거예요. 힘써 마라크를 해가라 이거예요. 아바드하여 마라크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부여하신 마라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간에게도 똑같이 못하는 거냐?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면서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해방되었어. 하지만 해방은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정신세계와 마음의 심령의 상태는 종된 상태라 이거예요. 종이니까 뭐에 대한 피해의식이 늘 있느냐? 일에 대한 피해의식이 늘 있어요. 삶이라는 것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어서. 또한 세상이 그렇게끔 만들어요. 막 억눌러요. 막 침눌러요. 막 꽉 눌러요. 사람 숨 못 쉬게 만들어요. 그렇게 살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딱 건져서 품에 안고 두드리시면서 숨 쉬어. 괜찮아.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은 이전에는 생존과 생계를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어서 지지 않게 짓밟히지 않기 위하여 했었던 일이라면은 이제는 나의 대사가 되어서 나의 전달자가 되어서 일을 해줘. 흩어지고 끼어들어서 생존과 생계와 그 속에서 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네가 숨통을 틔워주는 사람이 되어줘. 그들에게 안식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줘. 그게 일이에요. 그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일을 주셨을까? 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과 어떤 직업을 가지고 그 일을 왜 선택하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왜 주셨을까? 이전에는 뭐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고 싶어서 생계를 꾸려야 되니까
가정을 꾸려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을 주셨다 이거예요. 나를 끄집어내셨다 이거예요. 구별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다 이거예요. 이제는 네가 그 일을 통하여 다시금 못하는 이 흩어지고 깨어진 피조세계를 내가 보살피고 다스렸던 것처럼 다시 회복하는 일을 해줘.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것은 진짜 힘겹고 더럽고 진짜 제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애로사항이 많으신다는 걸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으로 보자 이거죠. 하나님, 왜 일을 해야 될까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슨 마라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이 일을 하여 무슨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대사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꽃을 만지면서 무슨 하나님의 대사를 할까요? 내가 아이들을 돌보면서 무슨 대사의 일을 할까요?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제 하셔야겠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마라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에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도드라지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는 일을 우리들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하루를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루를 쉬죠. 이 안식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여러분? 사밧이라고 해요. 사밧. 사바트라고 쓰는데 사밧이에요. 사밧. 이 하루의 사밧. 이 하루의 사밧은 마라크의 주인이신, 제가 이제 쓴 말인데 제가 일이라고 저 마라크가요. 하루의 사밧. 그렇잖아요. 7일째 하루의 사밧은 마라크, 창조의 주인이신, 창조의 일을 하시는 마라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면서 그 하루, 마라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루 동안 교제하면서 마라크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마라크를 전수받는 시간이 하루의 사밧이에요. 오늘의 안식일은 내가 뭔가, 나의 삶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왜 일을 하라고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그 일의 주인이신, 그 마라크의 주인이신, 엿새 동안에는 마라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생각해요. 내가 마라크의, 내가 일의 주인이야. 내 직장 상사가 내 일의 주인이야. 네? 내가 돈 벌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고, 그 세상에 돈의 주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뚝 뛰어나와서 안식일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한 마라크의, 진정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라크를 전수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줄을 내가 믿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이 그 마라크를 전수받는 시간이에요. 전수받아야 뭘 하죠? 전하죠. 근데 전수받는 시간 없이 뭐만 하느냐? 살려고 하니까는 힘쓰긴 써요. 애쓰긴 했어요. 근데 왜 힘쓰고 왜 애쓰냐? 내가 죽을 것 같아서 힘써요. 내가 죽을 것 같아서 힘써요. 내가 더 아플까봐 힘써요. 그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지킨다 그래요. 내가 너를 보살핀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 죽어가는 것들을 보살펴달라 그래요. 깨어진 것들 살펴달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부여한 것은 너의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너를 보살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보살피니까 너의 일은 죽어가는 것들을 보살펴줘. 죽어가는 것들을 살려줘. 그들을 회복시켜줘가 하나님 마라크라 이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게 우리에게 보여준 신성이에요. 신성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 일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의 교성 되시기를, 또한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엿새 동안의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수, 하루의 사밧을 통하여 전수받은 그 마라크를 드러내는 장이 바로 엿새 동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날인 것이죠. 그 엿새는요, 하루의 사밧은 축복의 극치인 것이고, 엿새 동안의 날은 우리들에게 축복의 장인 거예요. 받은 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저주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주라는 것은 인간의 힘씀과 애씀이 생계와 생존, 그리고 나 하나에만 딱 국한되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못해줘? 아바드해줘, 보살펴줘, 다스려줘 했는데, 그것이 확 쪼그라들어서 죽어라, 나 이러다 죽어, 여기에 고립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주예요. 그게 사망. 하나님 거기서 쏙 꺼져서 싹 올려가지고 봐, 이 모든 것을 지은 이가 누구냐?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이 모든 걸 창조한 이가 누구냐? 너를 지은 이가 누구냐? 너를 구원한 이가 누구냐?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은 저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야.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거야. 그것이 되었던 거란 말이죠. 저주에서 벗어나와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말미로 들어가요. 그게 안식과 일이에요. 자, 그럼 안식과 일, 그리고 집인데 요거는 자, 다음 주에 해야겠어요. 시간이 벌써 12시가 돼가지고 오늘 안식과 일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면 다음 주 안식과 집도 연결해서 잘 사시고, 제가 또 한 번 할게요. 양명호 시장이 그때 퀴즈 맞추셔가지고 선물 드렸으니까 또 퀴즈 다음 주에. 안식과 일에 대해서 했잖아요. 마라크와 아바드에서 했죠. 자, 그럼 안식과 일, 그리고 집은 도대체 뭘까? 집은 뭘까? 집은 그 다음 절에 보면은 9절 다음에 10절이 나오는데 10절이죠. 일곱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너의 아들이나 내 딸이나 네 남종 여종 너의 가축이나 너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게 어디예요 그러면은? 아니 네 문 안이라고 그랬죠.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객, 네 문 안에. 그럼 문 안에가 내 뭐예요? 자, 힌트 드렸어요. 집이라고 도대체 뭘까? 그럼 또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집은 10절에 여기 남종, 여종 다 머무는 거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바드와 마라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살펴. 그 다음에 하나님 10절에 사신 게 뜬금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섯 동안에 힘써 일해라. 11절로 바로 넘어가서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나님 이렇게 해도 전혀 하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10절 넣냐 이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하나님은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도가 뭘까? 그것이 나의 일과 어떻게 연결될까? 다음 주에 맞추실 분께 제가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소동이가 아들이 손을 보시고 그렇게 한번 축복하신다. 당신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일꾼들입니다. 아멘.